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보 열어서 함께 좀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서 우리 한옥 한민교회 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주보 전면에 있습니다. 주보 전면에. 자, 한옥 한민교회는 시작. 한 줄 안 했다고 제가 까먹었네요. 그죠? 한옥 한민교회는 하면 성도님들이 쭉 이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시작을 해버렸네요.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떨쳐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해 라고 이야기하던 그 내용들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어 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요. 하지만 그 판단과 평가가 나에게 왔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고민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매우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일, 그 일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라도, 크고 놀라운 일이라도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위대한 일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또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한데 어떻게 다른 일로 풍성할 수 있을까?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계획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히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죠. 기독교인들에게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었습니다. 얀 후스가 한 일은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이런 일은 잘못한 일입니다를 세상에 알렸고 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얀 후스는 체코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루터가 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독일로 붙들려 와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이때 얀 후스가 죽음을 앞두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에 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조를 사람들은 루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위가 누구예요? 후스, 얀 후스. 이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스가 100년 뒤에 나타날 루터를 예언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 후스가 그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작된 일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루터 사이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은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일은 때가 있다.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이 없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어디에선가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시작이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만남의 연속이죠. 만남의 연속은 또 헤어짐의 연속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얀 후스가 루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때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느 시점에 누군가를 만나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지요? 수많은 만남들 중에 이름도 모르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수많은 만남 중에 특별히 기억 남으시는 만남이 있습니까? 혹은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만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해볼 걸 이라는 후회되는 만남. 누군가에게 저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의도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없습니까? 우리는 삶이 이어지는 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김나지움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일터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학교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 더 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를 붙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은 계속 변하죠. 오래 지속되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육신의 몸을 벗어나 이별을 만날 때가 있죠. 오랜 만남이라고 해서 그 만남의 중요성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만났어도 서로 아무런 영향력을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짧은 만남이지만 강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발전되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뭐 시험 받으시고 어떤 분이시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 같은 거예요. 하나의 규칙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12명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살려줄 거냐, 이 사람을 살려줄 거냐, 이것을 요청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면서 이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 현대 심리학계의 굉장히 유명한 3대 심리학자라고 얘기하는 아들러가 한 이야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서의 놀라운 기록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노래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기초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올랐다고 해서 그 기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악기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풀고 목을 풀고 이 연습하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죠. 프로가 되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일,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데 복음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야기인데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이야기 과정 안에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달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오고 그 세상의 빛이 어떻게 왔냐면 각 사람에게 왔어요. 각 사람에게 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각 사람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은요, 각 사람에게 와서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각 사람에게 온 복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파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복음을 빛이라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빛이냐?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 세상에는요, 빛처럼 반짝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해줄 거라고,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나를 빛나게 해줄 거야 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참빛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은 스스로 빛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란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참 빛은 스스로 빛을 내고 다른 이들의 요청이 없어도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비춰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원하는 빛을 비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창조자를 더 이상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함께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는 모두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고 남은 자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판단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슨 말일까요? 영접.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다고요. 그냥 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들음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삶으로 이어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참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나의 왕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2000년 전 어느 날 그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내가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만남,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참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남, 나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만남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선언할 것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